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 국가마다 홍익인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건국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죠. 이 이념이 어떻게 생겨났나 하고 잠깐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일련의 삼국 유사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네요. 이런 신화를 서술했는데, 이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환인이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널리 사람들의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 환인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널리 사람들의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다, 그것이 이제 한자로 홍익인간, 이렇게 이 말의 의미를 풀이해 놓는 그 인터넷의 그 설명을 잠깐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할 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익인간과 어떻게 이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이스라엘에도 건국 이념과 같은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인데, 이 출애굽 사건을 그들이 겪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죠.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바로 이것이 그들의 건국 이념과 같은 사건, 출애굽 사건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자그마한 신들, 그리고 그들의 이 잡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꼭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꼭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잡족들을 너희들의 하나님의 잡족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민족을 포함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그렇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의 주인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죠. 애굽의 신하들이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 애굽의 신들만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우리 신이 진정 신인 줄 알았는데, 바로가 태양의 신 아들인 줄 알았는데, 바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건국 이념과도 같은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었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건국이념 홍익인간 이렇게 금방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건국신앙 그러면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중심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나일강을 핏빛으로 바꾸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온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러한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도 있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모세와 출애굽 사건 뒤편에 가려져서 사실 잘 보이지 않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게벳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중심 인물이기는 합니다만 이 중심 인물이 되기까지 그 안에서 지렛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한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2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후광을 입어서 고센 땅에서 정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서 세워지자마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서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저 히브리인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애굽 민족들을 지배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벽돌 굽기라든지 농산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불안한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가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던져라 명령을 해요. 여러분, 이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출산을 앞둔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제 곧 새로 생겨날 가족, 그 구성원을 위하여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 베네 옷도 준비하고 그리고 방도 예쁘게 꾸미고 출산을 준비하는 엄마들의 그 기쁨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유모차도 준비하고 우리 어느 정도 그 기쁨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산을 앞둔 레위 출신의 여인 요게벳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산의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는 바로의 그 서슬프른 명령 때문에 사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아들 태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왜요? 아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야만 하기 때문에 딸이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딸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처럼 성별을 알 수 있는 그런 미리 알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기 마지막 날까지, 최종 날까지 아마 전심을 다해서 이 요게벳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딸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들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바람과 그의 기도와는 달리 턱 낳고 보니까 아들이 태어난 거였었어요. 여러분, 아들을 보는 순간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그 기쁨보다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주변에서 일하는 상황이 쉽게 해석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가끔가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했던 상황,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모든 상황이 흘러갈 때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토록 우리 아이가 그래도 대학에 척허덕 붙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집이 좀 바로 이때에 필요한 때 팔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자녀가 좀 뭔가 좋은 배우자와 함께 결혼하기를 원하고 그토록 금식하면서 결혼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나십니까? 아니면 나 기도했는데 왜 그러지?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내가 금식까지 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그토록 순종했는데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러한 순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자주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리석은 순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그 여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기도하고 내게 아들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딸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인에게 털푸 낳고 보니까 아들이 남겨졌어요. 여러분, 이 운명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유
어떻게 이런 시대에 네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일 수가 있겠니? 네가 더 이상 나와 정들기 전에 어떻게 내가 더 이상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아이들 얼굴을 보기 전에 갖다가 던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을 잡고 통곡을 하면서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이런 시대에 태어났냐고 하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통곡하면서 아마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절망할 수 있는 순간에 이 여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여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여러분, 조금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봤다?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사내 아이인데.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막 태어난 신생아가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없어요. 처음 태어난 신생은 다 한결같이 못생겼어요. 다 한결같아요. 누가 알아가도 말할 것 없이 아이가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코고 어디가 입이고, 저희 아이 처음 태어났을 때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한쪽 눈이 찌그러져 갖고요, 이러고 태어났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니 이렇게 살다간 얘 어떡하나, 이러고 태어났어요. 내가 보고 나서 어떡하나 했더니 조금씩 시간이 따르면서 사람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태어난 지 곧 태어난 아이인데 잘생긴 것을 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왜 잘생겼다는 표현을 했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 국어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잘생겼다, 예쁘다 하는 말은 야페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선 잘생겼다는 말할 땐 야페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꽃미남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에게 대하여서 태어났을 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야페가 아니라 토브란 말을 씁니다. 이 토브란 말을 번역할 길이 없어서 잘생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말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걸맞게 모든 것이 순조롭다라는 말을 쓸 때 토브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넷째 날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마다 들어간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용어죠? 그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혹은 그가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그 좋았다라는 말이 여기 잘생겼다, 토브란 말과 똑같이 쓰였어요. 토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첫째 날을 보고 잘생겼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 잘생겼다는 말도 단순히 잘생기고 예쁘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째 날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섭리했던 대로 모든 것이 순서 절차 있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말의 의미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았을 때 야 예쁘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태어나서 나는 실망과 좌절될 줄 알았더니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했고,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는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할 것 같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네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잘생겼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다시 해석해 놓았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 부분, 막 아이가 태어나서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놓았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때 모세가 탄생했는데 잘생겼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그게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이야, 정확한 때에 오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어떻게 이때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잘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걸 바꿔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모세가 낳았을 때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낳았을 때에 요게벳은 믿음으로 요게벳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 다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아이가 낳았을 때에 겉으로 눈으로 봤을 땐 죽을 운명의 아이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공부 못하는 아이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뚱뚱한 놈이에요. 믿음으로 봤을 때는 사랑구실 못하는 놈이에요. 믿음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놈이에요. 믿음으로 봤을 때는 머리가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냥 봤을 때는 근데 믿음으로 눈으로 봤더니 어떤 아이였었어요? 뚱뚱해 보였던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공부 못하고 머리 나빴던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죽을 운명의 아이를 그 요게벳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여인이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아이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그렇습니까? 창세기 46장에 보면은요, 이 요게벳이요, 누구의 딸이냐면 레위의 딸이거든요.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의 할아버지는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창세기 46장 야곱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바로 직전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몇 살이요? 나이가? 물론 내려가는 기간도 있었지만 바로에 가서 네 나이가 몇 살이나 했을 때에 야곱이 내 나이 128살입니다 라고 말해요. 128세예요 128세 되는 노인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민을 가는 거예요. 아마 대충 한 50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 전에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이민 가라 그러면 좀 한번 해볼까 하지만 50 이상 되면은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걸요. 선뜻 안 나설걸요. 아유, 거기 언어 설지, 낯설지, 물 설지, 거기 내가 어떻게 가 그럴걸요. 128살이세요 야곱이요. 거기를 지금 막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갈게요 라고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떠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이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이에요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곱아, 나는 네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128살이라고 128살이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어. 그냥 내려가. 왜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게. 너와 함께 내려갈게. 너 혼자 내려가는 거 아니야. 너 혼자 그렇게 험한 길 걷도록 하지 않을 거야. 너 혼자 그런 위험한 일 걷게 선교 나가게 하지 않을 거야. 너 혼자서 그 직장 가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기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상에는요 반드시란 말이 있고 올라온다는 말이 두 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애굽으로 내려갔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꼭 너를 붙잡고 다시 올라올 거야 하는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자신의 할아버지 이 야곱이 들었던 이야기를 이 요게벳은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지금 20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마음에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에 요게벳만큼은 그 마음 한구석에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말씀, 반드시 너로 올라가게 할까? 어떻게 일이 성취될까? 하고선
그 일은 잠깐 애 낳는 동안에 잊어버리고 있으면서 아들을 낳고 봤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이게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부터 진행되겠구나, 그 이름을 모세라고 이제는 곧 짓게 될 텐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영감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았더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아이를 봤을 때 잘생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그 여인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옆에서는 통곡하고 난리가 났고 이제는 이 아이들이 비운의 운명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울고 있을 때에 이 요게벳만큼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걸 보면서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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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옆에 사람들은 아유, 저 요게벳이 아들 낳더니만 돌았나벼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참 미래가 밝고 그리고 희망차고 그리고 기회가 있는 땅이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유, 대한민국 이제 아기도 안 낳고 개를 아기 삼고 개를 손주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손주래요. 손주 태어났대요. 뭔 한 놈 태어났어. 아유, 축하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개예요. 개 입양한 거. 손주 삼고, 아유, 대한민국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 어느 쪽이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미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두 쪽 다 맞아요. 미래가 있다는 쪽도 맞고 절망적이라는 쪽도 맞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밝을 수도 있고 어떤 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은 여러분 인생의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땅을 바라보았어요. 바라본 땅이 각각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땅을 바라보았어요.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고 한 부류는 말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인지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똑같은 땅을 봤어요. 이야,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들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냅니다. 한 부류는요, 그 똑같은 땅을 보고 이 땅을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악평하여 가로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운명이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이 본 그 의견을 따랐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메뚜기 같은 인생을 살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실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했었던 두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돼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한 4년 전 사건이에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코스타를 마치고 내일이면 이제 다시 한국을 들어오는데 오늘 마쳤어요. 여러 학생들이 왔는데 영국에서 온 유학생이 한 명이 왔는데 그 학생이 꼭 저하고 상담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내일 가느라고 오늘 바쁜데 짐도 싸고 저녁도 먹고 그래도 마지막 강사들하고 얘기도 나눠야 되는데 꼭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영국 유학생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했다고 그래서 아마 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얼굴이 사색이 돼 있어갖고요. 아니 오늘 붕해가 끝났는데도
얼굴이 밝지를 않는 거예요. 다음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아니 왜 이렇게 어두운가 했더니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죽고 싶어요. 아니 오늘까지 이렇게 다 끝났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죽고 싶다. 이제 한국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을 가겠대요. 왜 한국을 가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논문을 쓰는데 자신의 지도 교수가 계속해서 비판을 한대요.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포기하고서, 영국 교수님들이 되게 때로는 이 굉장한 시니컬한 면도 있거든요. 이 비과서 얘기도 하고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이제 갈 겁니다. 이번에 코스타 와서 한번 은혜 받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려는 생각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갈 겁니다. 심각하구나 생각하고 몇 년 동안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그런 순간에 있는 거예요. 앉았어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영국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교수님은 학생들과 같은 운명 공동체야. 만일 내가 맡은 학생이 2명, 3명 계속해서 논문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분은 프로페서가 될 수가 없고 닥터로 머무르게 돼. 그분이 너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분명히 시험장에 담임 교수는 들어가지 못하고 너랑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너를 응원해 줄 수가 없거든. 그분이 너한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세우시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너는 아마 그분과 같은 공동체여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너는 잘 되기를 그분이 바라고 있을 거야. 그거를 알려줬어요. 이 친구의 눈이요 확 밝아진 느낌이래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어떻게 이제 떨어뜨리려고 통과 안 시키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통과가 안 되면 이분도 테뉴얼 정교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안 순간 그동안 자기에게 몇 년 동안 공격하고 비평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자신의 논문을 탄탄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런 게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헤어졌어요. 다시 그 다음에 2년인가 있다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친구가요 이제 다 끝내놓고 선생님과 함께 이제 논문 시험장에 곧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한 말이 그대로였었어요. 그분은 담임 교수는 들어가서 그 논문 시험을 도와주지를 못해요. 만약 도와주면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들어가서 그냥 뒷자리에만 앉아있고 시험관이 와서 논문을 시험하는데 지금까지 그동안 비평받았던 것 그리고 자신이 지적받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감에 넘쳐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벳이요 우리 망했습니다. 우리 이 가문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남편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희망이 없는 시대에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사실상 그 여인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을 작동시키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달리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갈상자에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두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석 달 동안 숨겨두었으면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최대한 이제부터 이 아이를 강바닥에 내놓아야 될 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아이를 놓아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짜는 시간이었었어요. 갈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악어도 있고 물에 가라앉을까 봐 역청도 칠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띄워 놓았는데 바로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있을 시간이 언제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지도 몰라요. 띄워 놓았을 때에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시간에 공주가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 유대인의 아기 모세인 것을 보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달려가서는 유모를 불러줄까요? 당신을 위해서 아이 젖을 먹이게 하겠습니까? 한 명 불러와라. 그때 불러왔던 게 요게벳이었었어요. 요게벳을 불러와서는 여러분 그 여인이 모세와 함께 어떤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이제 커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그냥 이런 현상이 생겨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믿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선교사로 뛰어날게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 반사로 봉사할게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요게벳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음으로 봤던 그 여인은 젖을 먹이면서도, 얘야,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 이 백성들을 끌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하거든. 4살 되었을 때, 5살 되었을 때 계속해서 너는 유대인의 백성이거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거든.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되뇌어주고 되뇌어주었을 때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그는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던 거예요. 미국의 윌튼 라이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걸요? 목사님 몰라요? 알아요. 미국의 윌튼 라이트 목사님이요,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하늘을 바라보고 꿈을 꾸자예요. 본문은 계속 다른데 주제는 같은 거 아시죠? 본문은 다른데 하늘을 바라보고 꿈을 꾸자.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누가 듣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 2명이 있었는데, 특별한 사람 2명이 있었는데 바로 그 윌튼 라이트 목사님의 2 아들들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꿈을 꾸자, 하늘을 바라보고 꿈을 꾸자 매 주일마다 듣고, 새벽마다 듣고, 수요일마다 듣고, 금요일마다 듣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꿈을 꾸자, 하늘을 바라보고 꿈을 꾸자. 여러분, 라이트 누군지 아시죠? 비행기 만든 사람 라이트 2 형제가 바로 그 설교 듣다가 하늘 바라보고 꿈을 꾸다가 만든 게 비행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비운의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 나일강바닥에 던져져야 할 그런 운명 가운데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러는데 비운의 나일강의 강바닥에 던져져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도 그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요게벳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유, 이 인간 어떻게 해서 내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나를 속생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2글자로 표현하면 원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면서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왜 나를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자식을 낳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흙수로 살아가는 걸까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원망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곧 강바닥에 내던져져야 할 그 모세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절규하는 그러한 주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같이 절규하면서 살아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숨쉬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진정 울지 말어, 절규하지 말어, 이 아이를 지금 던지려고 하지 말어, 이 아이는 죽을 운명의 아이가 아니라 잘생겼더라, 토부하였더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일평생 바보로 살아갈 줄 생각하십니까? 에디슨은
그러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야인 이 아이는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할 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발명가 에디슨이에요. 좀 뭔가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아유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필요가 없어, 천만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잘생겼더라, 하나님이 토부하셨더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왜 바라보지 못하십니까? 사랑하는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서 혹여라도 잘못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그 한마디에 멍이 들고 피멍이 들어서 그렇지 나 강바닥에 던져줄 놈이지, 그렇지 나 사나이로 태어나서 비운의 주인공이지 하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놈은 원래 그래? 아니요.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지만 어머니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고생하기를 자기의 낙으로 삼는 인물로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이 시간 처절하게 회개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녀석은 본래부터 믿음이 없는 놈이야, 천만에요. 본래부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 정신과 의사가 쓴 컬럼을 읽어봤는데요, 그분이 이 꽃을 키운 모양이에요. 꽃을 키운 모양이에요. 꽃을 키웠더니 나비들이 막 날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서 이 정신과 의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꽃나무를 심으니까 나비가 날아오는구나. 그거를 컬럼에 썼더라고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는 꽃을 심으면 나비가 날아오는 것은 경험했지만 우리는요, 나비가 꽃을 따라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믿음의 사람의 꿈을 따라서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들 일하기 시작하세요.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꿈을 꾸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집사님을 바라보고 구영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옆에 사람에게 손을 잡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이시면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고 긍정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정신과 전문의 의사가 이 인간의 뇌는 현실과 언어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인간의 언어는요, 짜증난다 그러면 이 현실에서 짜증난다라는 그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서는요 온 상황을 다 짜증나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도 같이 이 일을 해서 내 뇌가 짜증나는데 왜 너는 멀쩡한 척하고 있느냐, 내 삶이 짜증난다는 것을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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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는 그 사람은요, 내 상황이 감사하지 않을 때 내 뇌에서 말을 해서 감사하라면 뇌가 일하기 시작한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피어났을 때 내 삶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창조적인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잠언서 16장 24절은 말하잖아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감사하는 말은 꿀송이 같아서, 긍정적인 말은 꿀송이 같아서. 여기 성가대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매주마다 감사하다고 바라보니까요 정말 어쩔 땐 천사처럼 보여요. 약간 좀 심했나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전화할 때도 상대방이 나한테 은혜를 입었지만 전화를 끊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상황 가운데 감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만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역할은요, 우리가 보는 것을 속이기 위한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늦었다, 이젠 끝났다,
절망을 심어다 주고 낭망을 심어다 주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반대 은혜를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러면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결대학교 대학원에 70세가 훨씬 넘은 할아버지 장로님이 대학원을 누르신 적이 있었어요. 밤늦게 야간으로요.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이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오게 되셨어요? 아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녀는요, 이녀 일남이에요. 일남 이녀예요. 아유, 전 그냥 온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소일거리로 왔죠.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장로님, 아닙니다. 자녀가 지금 일남 이녀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 자녀들이 아버지 볼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귀를 쫑긋 세우세요. 우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나서, 장로 은퇴하시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겠다고 밤마다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장로님은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 그거 하나만이라도 일남 이녀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고 끝까지 잘 졸업하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해서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의 토부한 사건, 하나님의 계획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꿈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끝났다고 말하지 마시고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수요일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요일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이 은혜롭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끔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이 한 주간 때로는 실망과 좌절과 낭만과 죽을 일이 가득 쌓여서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생명력이 일어나서 살아나고 소생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요게벳이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 밑에서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탄생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행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너무 그렇게 콧바트리고 있지 마십시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새겨 들으세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지금까지 돈과 명예와 건강과 그리고 이성과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까지는 돈에 눈이 멀었었거든요. 근데 그 돈의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돈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명예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건강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에 그분을 위해서 쓰겠다고 사용할 때에 주인이 바뀌어 이것이 구원의 의미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말 나일 강바닥에 던져질 운명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은 새로운 용기와 새 희망을 찾아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